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절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절기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슬퍼하고 또한 치유되며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선민의 자리에 앉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안교회 제2남전도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남전도회와 영안교회를 붙들고 또 붙들어서 강건하고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김수현 목사님께로부터 이 헌신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좀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그 망설이면서 김수현 목사님한테 그 이유를 자숙기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또 전에 예전도에 연합회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목사가 또 설교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다른 노예의 어떤 목사님이 또 지난주에 헌신예배 얘기를 해서 영안교회 갔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표현하면 영안교회 예배 분위기 장난 아니다. 5월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놀랍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충성의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청명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신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기를 예,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는 사람처럼 흔해 빠진 것이 없는지라 그 신하의 대답을 아주 기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흔하다 해도요, 저는 가끔씩 그 중국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만리장성이 이제 올라가 보면 폭이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는 만큼의 폭이라 그래 말들 해요. 그런데 올라가서 구경을 하러 올라갔는데 한해께 갔는데 그냥 떠밀려 올라갔다가 떠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뭘 보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 들어가서 진기한 어떤 골동품 같은 이런 것들, 보물들 같은 거 보려고 그러면 어느 코너에든지 사람 뒤통수만 보다 오는 것 같아. 야,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흔해 빠진 게 사람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임금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특하게 여기면서 또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흔해 빠진 게 사람이라면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묻기를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찾기 어렵고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재차 물었더니 이번에도 신하는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예, 그것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임금님은 처음에는 그 신하의 대답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니 과연 세상에는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쓰려고 하면 정말 찾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네 말이 맞도다, 참 지혜롭도다 라며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정말 필요한 자리에 꼭 알맞은 사람을 찾아서 골라 쓰려고 하면은 좀처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이고 또 우린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살고 있으면서 분노하거나 혹은 슬퍼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란 말을 영어 단어로 쭉 찾아 들어가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을 쓰여진 그 헬라어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의미가. 그이가 성실히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믿을 만한 그 정도의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라틴어에서 과연 이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결해서 어원을 찾아가 들어봐 보면은 양초가 들어있지 않는 이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양초가 들어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옛날에 로마의 건축업자들이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나서 금열을 맡으려고 할 때에 건축 중 실수로 흠집을 낸 대리석 부분을 양초로 땜질을 해서 눈가림을 했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 말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대리석과 양초의 색깔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의 육안으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검열할 때에 그 당시 잠깐 순간만 넘기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땜쟁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장마가 오거나 태양이 이글거리는 여름날이 오면은 땜질한 양초는 다 녹아서 흘러내리고 대리석은 그 흠집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게 되고 그 건축업자의 신실하지 못한 실수가 드러나면서 수치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초라는 것은 눈가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속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초는 대리석과 색깔은 거의 같지만은 며칠 못 가서 다 흘러 녹아 내리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절대로 양초와 같은 불순물, 포장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헌신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엄청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산을 탕진해야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야만 하는 특별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도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우리 교회도 역시 부활절 절기를 지켰어요.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부활절 설교 오전 오후 설교에 조금 우리말로 하면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포지션에 서 있었겠지만은 그냥 바라보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더 열심으로 세례와 성찬 행할 때에 좀 더 적극적이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 의식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습관적이고 아니에요. 또는 어떤 매 1년마다 지키는 어떤 절기, 지나가는 절기가 아닌 정말 떡과 잔을 들 때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로 부활하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기쁨, 이것이 감동으로 우러지면서 그냥 벅차고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락 하면서 그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뭐 애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오르락내리락 뭐 유년부실로 유치부실로 뭐 잠옷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마음이 막 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결국은 설교를 하다가 조금 더 참아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젊은 이제 30대 40대 지금 오늘 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이 나이대에 뭐 몇 분 되지 않지만은 그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정말 오늘 뭐 토요일 날 저기 어느 교회라고 했죠 방금? 성약교회 이상호 목사님 교회 그 전도회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바빠요. 저희들 보면은 정말 바빠요. 청년들도 이렇게 뭐 휴일이나 이렇게 쉬는 날이 있어도요 쉽게 교회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대고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만. 그러면서 뭔가 교회가 그들에게 요구했을 때에 헌신을 요구하고 조그마한 희생을 요구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가 손사래를 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그 요구를 너무 엄청난 요구로 먼저 겁을 먹지 말고 신실하면서도 가식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충성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은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세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아야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 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예? 신경 써요. 부부정간에도요, 마음 안 좋은 소리 하면요,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게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보니까 평판에 흔들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의 평판에 대해서, 나를 향한 그 평가에 대해서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은 눈가림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봉사와 헌신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의식하게 돼요. 남을 의식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줏대 없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주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 가운데 예화인데 안 잊어버렸어요. 제우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가정에서. 어떤 예화냐면은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 가운데 남자들은 다 여자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 집에 모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수긍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 설교 도중에 물론 예화하겠지만 여기서 나는 집에서 절대로 아내, 여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신 분은 왼쪽으로 가시고 그렇지 않는 분은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는데 한 사람이 딱 있더래요. 당신은 정말 집에서 당신의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의 소신을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했더니 그 남자의 대답이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은 가지 말아 해서 저는 혼자 얘기했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남을 의식하게 되고 남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요, 줏대가 없어져요. 사람은 물론 남의 형편도 고려하고 그 형편에 맞춰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어느 정도는 줏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다른 노예에 있을 때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노예 안에 어떤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노예 안에 어떤 언쟁이 생겼을 때 항상 좋은 말씀하세요. 이쪽에서 막 발언해서 하면은 그쪽 말을 들어주시고 맞습니다. 또 반대편에 와서 또 말하면 이쪽도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세월이 점점 가면서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중심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어떤 때는 우리를 희생시키고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행시키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자존심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흔들리고 줏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평판이라는 것이요, 남들이 뭔가를 평가할 때, 나를 평가하거나 내가 남을 평가할 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평판이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잘못 판단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서울을 거슬러 올라가서 1994년 6월 15일에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돌아와서 인터뷰하기를, 내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봤더니 건강이 특출하고, 그리고 성격이 괄괄하고 추진력이 있고, 그래서 혼자 모든 직무와 수행을 어려움 없이 감당을 하고 앞으로 10년 이상은 저 정권이, 김일성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 그렇게 나갈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 말을 믿고 이제 정치적 설계도를 막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청와대도 남북 대화를 앞두고, 이제 김영삼 정부 시대에 남북 대화를 앞두고, 이제 그렇게 이제 김일성이 그렇단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6월 15일에 평양을 갔다 온 그분의 얘기 듣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실상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 과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김일성이 10년은 아주 굳건하고 강대하게 자기 세력을 참 지켜가면서 이 세계 정치 세계에, 세계사의 어떤 점을 찍고 가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6월 15일 날 카터가 만났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7월 8일 날 김일성은 영원한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는 일부만 아는 것이 있고 숨어있는 내면의 속사정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교훈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칭찬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칭찬하면은, 내가 잘나서 칭찬하는 것보다 속으로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면 되고, 나를 비판하면은,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비판하는 것보다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수용하면 돼요. 그냥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것을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끝까지 밝혀야 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나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나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충성의 그 헬라어 원문을 수동형으로 바꾸면은 그 의미가 충성됨의 판단이 개인이나 인간들이나 아닌 어떤 사람들의 판단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축해서 말하면 사람의 판단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의 이 말씀은 구별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남전도의 회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입구에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포함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끔 제가, 우리 여기는 보니까 1년에 한 번 초청주일 합니까? 전도주일? 총동원주일? 한 번. 예, 우리도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다가 총동원주일 1년에 한 번 하는데 참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요. 그래도 요즘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전도를 잘 안 해와. 그래서 바꿨어요, 이름을. 우리 가족 총동원주일.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이라도 끌고 와라는 거예요. 와서 앉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들이 끌려와서 인상 속 앉았고, 야, 주일날 분위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기보다 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도하는 얘기 쭉 하면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전도하세요. 어휴, 깜짝이야. 저도 전도하죠. 그분 등록하셨어요? 그래. 아니요, 아직 등록 못했는데. 그거 봐요. 힘들잖아요. 그래, 속으로 힘들다. 힘든 거 알지. 정말 힘들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김수성 목사님 전도 잘 하셔가지고 열매를 오늘 전도하셨어요? 열매 주셨어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목사는요, 목자예요. 여러분, 양이에요. 맞죠? 새끼 누가 놓습니까? 왜 웃으세요?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목자는 열심히 처지에 들어가서 먹이고, 그죠? 환경만 조성해주면 돼. 그런데 전도를 한다고, 당신이 먼저 전도해야 모범이 되지. 그래서 저도요, 전도해봤어요. 매달려가지고, 지금 3년째 매달려 있어요. 야, 독해요. 야, 얼마나 독한지. 행사에만 와, 행사에만. 그 어떻게 행사만 오는지 몰라도, 그것도 행사만 오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형편을 하루 이틀 횟수로 3년째 들었는데, 만나서 차 마시고, 여러분, 그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물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끼고 다니는데 봄 되면 미세 마스크 있잖아요. 또 싼 거 사주면 안 끼고 다녀요. 그래서 막 좋은 거 찾아가지고 또 막 그것도 2통, 3통 사서 한복이 안 줘. 그냥 한 통 주고 또 기다렸다가 떨어졌나 전화해보고 또 만나는 거예요.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총론주일이 오고 이랬는데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그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되어져서 그 사람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만 잘 치면 된다. 여러분 그때 여전대 그 연합회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했나요? 도련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우리 신대원 기수 중에 충영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대학원은 했지만은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집사로 지금 교회를 섬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몰라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에요. 방송에 들어가면 전성훈 집사라고 떠요. 그 사이버대학 교수고 이런데 그 친구가 지난 여름에 우리 동기들 모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대화를 한 과정 가운데 동기인데도 목회를 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집사를 보고 그랬어요. 에? 어디 주의 종을 보고, 어디 주의 종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장난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그분이 또 이렇게 레크레이션 그 강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순발력이 좋아요. 주의 종님, 나를 지금부터 도련님이라고 불러라. 이해가 안 갑니까? 우리 동네보다 조금 낫네.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은, 목사는 주의 종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김치선 목사님 오늘부터 교인들을 도련님, 아시로 불러야 돼.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섬겨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몇몇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인 원리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가치 있는 헌신자, 충성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자책받는 일이 없어야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서 자책할 만한 일을 아니하였다.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은
예수를 통한 중생을 체험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 이전의 삶은 어떠할지 몰라도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이후부터의 그 삶은 자책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책받을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야기거리가 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물며 자책받은 일을 날마다 행하게 되면 어떻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 원리대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예? 요즘 청년들 저희 공부, 우리 교회는 이제 원래는 작년부터 성경 1년에 사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노인네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 성경 일독하고 백내장 수술하고 이래. 너무 미안해요, 제가. 목사님, 저한테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성경 일단 눈알 안 빠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읽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고 또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쭉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인품이나 능력이나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보수개혁주의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우리가 특히 우리 합신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개혁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개혁이라면 거창하게 칼빈이나 루트처럼 어떻게 가서 머리에 투쟁, 결사, 투쟁 들어오고 그거를 외쳐야 그게 무슨 큰 개혁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개혁주의 신앙은 것은 단순해요. 오늘까지 성경의 진리를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읽고 깨닫고 다시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했구나.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행위나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보면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앞에 바로 몇 단계예요? 예?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방금 순서를 바꿔버렸는데 영화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린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5장에 가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자기의 주인 엘리사가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고 나만이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거절하며 돌아보낸 것을 보고 이 게하시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인 몰래 나만을 쫓아가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좀 이렇게 그거 하려면 좀 배포 있게 수레채 다 갖고 오든지 그냥 이런저런 구차한 핑계를 대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다가 자기의 장방에 숨겨놓은 다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네 어디 갔다 오느냐? 네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시치미를 뚝 떼고 종은 아무 데도 갔다 온 일이 없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열왕기상 5장 2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이나 포도니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 미쳐 영원토록 이러이라. 은 2달란트와 옷 2벌 때문에 본인의 신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완전히 신사를 망쳐놓는 폐가망신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5장에서 엘리사가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이 말할 때에 이 성령의 사람 엘리사는 이미 영안을 열어서 게하시가 하고 있었던 그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게하시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하고 심을 뚝 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게하시가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자기의 범죄 사실을 그 엘리사에게 고백했다면은 열왕기상 5장의 게하시의 그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을 성화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다면은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닫아버렸어요. 게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만의 문둥병을 자자손손 대대에 물려주는 불행한 인생 되었죠. 요즘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 1시에 어린이 중국어 주일학교를 해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제고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학교를 중국어로 가르쳐요. 그 제가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인간이 범죄한 아담이 범죄한 그 이제 공간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용이 쭉 나갑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었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요 두 가지만 지켜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가 딱 물어봐요.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혹시 그거 따먹었어요? 선생님 당황해서 따먹었어. 왜 그랬대요? 선생님이 더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딱 말벌을 지켜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더만. 근데 이제 뭐 또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은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용서도 안 빌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헐,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용서를 비는데 아빠한테 잘못하면 용서를 비는데 그럼 용서해 주시는데 헐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뒤에서 가만히 두고 있다가 야,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아담아 부르실 때에 저 여기 있습니다. 너 왜 거기 있니? 제가요 따먹었어요. 그거 하시를 하나님께 금하신 거 하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우리의 인생도 좀 펴져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류의 삶의 질도. 근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오늘 우리가 가책받는 일을 계속 하면서도 또 양심의 찔림을 계속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와 실수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사람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아는데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충성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헌신예배에 참여한 이 남주의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영안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중 하나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찔림을 받을 때에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칭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에 부지런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판단으로 칭찬을 또는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자기가 맡은 일에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정말 또 부지런하기도 하고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교인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배짱 좋은 성도들은 제목 없습니다. 그럼
당신 훌륭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막 이제 뭐 합심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이제 막 불붙으니까 사실 목사님 우리 그 손녀가 아이를 가지면 결혼한 지 한 4년 됐는데 아이를 못 가지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야, 그분이.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제가 제일 먼저 축복해 주는 게 하나님 이 젊은 청년들 이 가정에 하늘의 선물 태 열매를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게 기도 제목이에요. 눈 딱 뜨면 기도 제목이에요. 아이들 학교 가잖아요. 여기 지금 학부형들, 어린아이들, 어린 자녀들 아니면 중고등부, 대학생들까지도 대문 현관을 딱 나선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켜줄 수 있습니까? 지켜줄 수 있어요? 못 지켜줘요. 저 하나이는 좀 멀리 가 있고 하나이는 이제 지금 집에 있는데 멀리 가 있는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를 만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도 역시 만나는 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 기도 제목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못하면요 성도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제가 교회 그 사무실에 있거나 혹은 그 안쪽에 서재에 앉아 있으면요 이 교인들이 와서 문을 열고 따고 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다 번호키로 바꿔서 이제 번호를 따고 들어오는데 번호는 3927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외워서 이제 이분들이 할머니들 다 외워서 따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청소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제가 좀 미안하고 부끄러운 게 어떤 일은 해가 지면 내가 좀 시원한 바람이 불면 내가 쓸지 내가 닦지 이러다가 그냥 태만하고 있으면은 어떤 군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그냥 막 그 땀이 비오도 타는데 그 땀을 흘리면서 그 물 청소를 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막 낮에. 그러면 너무 미안하죠. 그리고 또 오후에 저녁 되면 또 와서 또 막 철야는 아니지만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을 갔다 오시고 또 그런 일을 계속 하시면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순함을 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부지런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의 한 농부가 마술로 남의 땅의 그 비호감을 빼앗아간다. 그런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유인가 알아봤더니 그 농부의 땅에서는 때가 되면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지만은 그 바로 이웃의 땅에서는 적은 양의 곡식이 수확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욕심 많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제가 청송에 잠깐 제가 거기 뭐 있을 때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이 얘기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박전사 우리 교회에 버섯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믿음이 좋대. 엄청나게 믿음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는 그 말을 하는 이유를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흘려불떡 쫓아오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저하고 같이 좀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막 시골에 목회하면 다 그래요. 막 고무신을 막 꼴시는지 바로 신는지 모르고 막 따라갔대. 근데 송이 농사를 짓는데 딱 올라가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송이 농사 짓는 것이 날씨가 너무 좋아도 안 된다면서요. 습기가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하는가 봐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리고 적절한 이슬과 뭐 이런 걸 섞어줘야 되는 모양인데 그날 그 해 날씨가 너무 안 좋고 송이 농사가 지금 폐농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게 딱 올라가서 목사님 시골에 농사하시는 분들은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안수기도를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개돼지에게도 안수를 해요. 모르셨어요? 야, 이 참 비애다. 시골 목회하면요, 농촌 목회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목사님, 우리 속 아파요. 우리 돼지가 이상해요. 이분이 이제 올라간 어느 골짜기 딱 들어가더니, 목사님,
여기 소유 농사 짓는 우리 옆 땅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너무 황당하잖아, 그죠? 그거 어떻게 해달라니까 또 안 해주면 안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세요 하더래요. 축도를 해달라야 돼. 그래서 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두 손을 탁 들고 이제 쭉 하면서 근데 주사님이 잠깐! 그러더만은 목사님 팔을 너무 많이 벌리셨어요. 오므리세요. 펼치면 옆집에까지 갑니다. 오므리라고 그러더래. 야, 그 믿음이 대단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이분도 어떤 그런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땅, 우리 땅의 비호감을 훔쳐갔다. 이런 오해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법정에 나올 때에 가지고 온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살이 찐 아주 힘이 좋은 황소, 그리고 근육이 울룩불룩한 남종, 부지런하게 생긴 여종, 그리고 기름칠해서 삐끄러지지 않는 농기구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 서서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술의 도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마술을 부려서 자기들의 땅의 진기를 다 빼앗아 갔다고 하는데 내가 부린 마술의 도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농기들과 윤기 도는 살찐 소들과 부지런한 남녀 종들과 마술을 사용한 다른 도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들, 살찐 소, 부지런함, 남녀 종들, 이거 외에는 특별한 마술이 없고 이것이 내가 사용하는 마술의 도구들입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알아들었다. 너는 참으로 부지런한 농부구나. 너를 고소한 모든 게으른 인생들을 내가 처벌하리라 하고 그 농부를 크게 칭찬하고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들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가 없고 또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 자책받을 줄 멀리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판에 흔들림이 없는 건면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깃대를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달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교회에서 희생하고 어려운 일에 나서서 그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보면은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도 한 20, 30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뉴욕 갔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교회라기보다는 거의 관광지예요. 그 리버사이드 교회의 첨탑이 미국에서는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26번째나 높다는 아주 큰 교회예요.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쳐보면 그 교회가 나와요.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오늘 교회 오실 때 나는 영안교회 교회 우리 교회 십자가 보고 들어왔다. 보고 들어왔다. 왜 저를 째려보세요? 보고 들어왔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그냥 지나오잖아요. 그죠? 뉴욕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도 그 리버사이드 교회에 우리가 말로 하면 그 종탑, 첨탑 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이 모여서 그 첨탑 끝, 높은 종탑 끝을 쳐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다섯 사람이 쭉 모여서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었겠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쭉 끝에 보세요. 저 높은 끝을 보세요. 그랬더니, 그 끝을 보라는 곳에 봤더니 사람이 매달려서 거기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은 누군가가 나서서 그 관심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쪽을 바라보더라. 오늘 이 영안교회에 어떠한 일이 기도 제목이나 감당해야 될 어떠한 사역이 발생했을 때에 제일 먼저 이 남전도회가 달려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기도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단합의 통로가 되고 하늘의 복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노회뿐만 아니라 이 대구 지역에서 영안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한 삶,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성공적인 그러한 삶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